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리스 총독 앞에서 이제 변론의 시간을 가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도전받아야 할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됩니다. 함께 나눈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그 앞선 1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지난주 변호사 더씨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죠? 네, 더둘로였어요. 그렇죠? 네, 변호사 더둘로의 고소에 대한 바울의 변론의 이 내용, 요걸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또 고민을 하고 또 여기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 할까라는 고민을 좀 가져보게 됐습니다. 앞선 더둘로의 고소가 굉장히 매우 기교적이고 또 맞춰맞는 느낌을 주고 있는 반면에 바울의 변론은 어딘가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잘 정리된 논리적인 변론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이 좀 안쪽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더 멋있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가끔 이렇게 보면 가족 이기주의가 강한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라는 표현이 좀 웃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식구들은 다 괜찮아, 우리 식구들이 하는 실수는 다 괜찮아 이러면서 가족 이기주의가 강한 집들이 있어요. 자, 가족 이기주의가 왜 생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하면 또 안 좋지만,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지금 우리에게는 팔이 조금 안으로 굽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님,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라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이 세상 이렇게 딱딱하게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아까 샬롬 샬롬 할 때는 뭐 세상 다 이러면서 하는 것 같더니 요거 할 때는 또 되게 딱딱해요. 그렇죠? 네, 마음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잘 정리되는 그런 논리적인 사도 바울의 변론과 같이 당당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 속에 세 가지를 보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담담함입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는 담대함입니다. 담담함과 논리적임과 담대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담담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306 보충대에서 보충병으로 일주일을 있다가 28사단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저기 고향하고 가까운 전 연천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눈 뜨고 가보니까 28사단 신병 교육대 저를 딱 떨궈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군생활을 하고, 거기서 축구 잘한다는 이유로 저도 GP 수색대 민정경찰로 이렇게 착출이 됐는데, 거기서 빠꾸를 해가지고 다시 신병교육대 조교로 왔어요. 축구 하나 잘해가지고요. 대대장님이 축구 광이셨고, 대대장님이 크리스찬이셨고,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참 재수가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세영 청년이 막 전역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2사단 GP 민정경찰에서 막 전역을 했는데요. 저는 문 앞에까지만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군생활을 너무나 편안하게 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했지만 저도 훈련 기간 때 가니까 이건 무슨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 이상한 세계. 자꾸만 뭐 욕하고 때리고 잘못한 거 없는데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이게 참 고민되더라고요. 싸워야 되나, 들이박아야 되나, 순종을 해야 하는가. 근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항상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면
괜찮다, 해봐라.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후임 들어오면 때리고 욕하고 이 새끼야 이러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등병 때 갔는데 제 팬티를 자꾸 훔쳐가가지고 옆에 있는 그 구멍난 팬티 갖다가 대충 떼워 입어야 되고, 딱 공감하시죠? 이름을 분명히 제 이름을 써놨거든요. 근데 팬티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팬티가 어디 갔나, 난 죽었다 했더니 옆에 구멍난 팬티에 제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하다. 분명히 내 팬티가 아닌데 근데 이름은 박건호, 짝대기 하나. 누가 써놓은 거지요. 제 새 팬티 가져가고. 참 세상 무섭다. 그래서 그 구멍난 거 입고 다녔어요. 구멍난 거 입다 보니까 앉을 때 팬티 구멍난 거 입어보시면 알죠. 뭐 다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이야 고백하지만 저도 훔쳤어요. 구멍난 거를 입다 보니까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등병이 오면 빨래 널어주러 같이 가는 척해서 좋은 선임인 것처럼 해놓고 밥 먹고 쓱 오면서 하나 뺏어가지고 이름 바꿨어서 똑같은 짓 했습니다. 상황 속에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쟤네들이랑 나랑 똑같구나. 근데 주일날 조교지만 군종병도 또 대대장님이 맡겨주셔서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훔치고 가서 은혜 있는 척 찬양 멋있게 하고 막 그 훈련병들 상담해주고 하나님이 너랑 5주차 동안 함께 하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막 축복해주고 돌아가서는 이 새끼야 이런 거 하고 엎드려 뻗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았죠. 그런데도 그때 훈련병들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다 이해했고 또 그러한 상황이 빠져서는 훈련이 제외된 그러한 예배의 순간에 제가 또 이렇게 함께 할 때는 또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게 감사할 따름이었는데, 무언가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 딱 맞닥뜨리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의 눈빛이 원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엔 충격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주하다 보면 담담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에게 큰 환대를 받기도 했어요.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면 어떠한 환대를 받겠어요? 와, 사도 바울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순간 속에 지금 이 우리나라에 날고 긴다는 목사님 한 분이 만약에 갑자기 저기를 앉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굴 볼 것 같습니까? 제가 아무아무개 목사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저를 안 볼걸요. 누군데? 하고 다 뒤에 보겠죠. 아니에요. 훈련이 너무 잘 됐네. 훈련이 너무 잘 되셨어. 하지만 우리는 뒤에 누군가가 유명 인사가 오면 고개가 돌려져 있게 됩니다. 근데 매일 보다 보면은 그냥 익숙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시고 뭔가 가족을 꾸리시고 연애를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 나누셨을 때 다 그러지 않았어요? 눈에서 뿅뿅뿅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담담해지잖아요. 너무 많이 반복적이어가지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환대를 받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죽음 앞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고 어떻게 하면 저것을 보내버릴까, 그러한 마음들로 찾아오는 무리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무리 앞에 끌려가는 거, 항상 갈 때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항상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무리 앞에 끌려나가거나 무리 앞에 서서 변론을 하는 것, 이러한 상황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담담한 상황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야 두려웠겠죠. 처음에야 막 무서웠겠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이러한 자들이 있으니 오늘도 그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구나. 주님 혹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혹여나 내가 믿음이 꺾여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마음 먹으면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담담함은 말씀 속에서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머리로 표시하려라는 표현은 고개를 끄덕여서 신호를 주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왜 성경에서는 이 벨릭스가 말로써가 아닌 머리로써 너 얘기해 이렇게 끄떡 이렇게 시간을 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너 얘기해봐 라고 이렇게 표현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흥분을 하지 않았어요.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 위엄과 권위에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동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상황조차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일이지 은혜가 없으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조금만 쿡 찔러도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이러한 담담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담담함 그냥 따라오거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육의 권위와 정욕 앞에서 담담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이제 담담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이제 논리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야 되겠죠. 사람이 흥분을 하면 논리적인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잘 안 됩니다. 교통사고 나보셨죠? 교통사고 나면요, 우선 콱 나면 당황하고 막 하니까는 여자분들 사고 나면 어디다 제일 먼저 전화합니까? 남편한테 왜 전화해요? 보험사에 빨리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왜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생각했었을 때 사고가 났는데 나는 멀리 있는데 회사에 업무 중인데 내가 너를 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빨리 보험사에 전화하고 사고가 났으면 경찰서도 전화하고 119도 전화해야지. 여보 사고가 났는데 길 한복판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 사고 나시면 남편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가 못 구원해 줍니다. 사고 나자마자 비상 깜빡이를 켜시고 빨리 사고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곳에 전화를 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네. 엉뚱한 데서 사고 나시면은 그게 더 어려워요. 자, 이렇게 사고가 나요.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흥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고뿐만일까요? 무언가 논리적인 대화를 해야 될 때도요, 감정이 상해지기 시작하면 말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내가 있잖아 너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감정이 확 상해요.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나오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 말 하면 끝난 거예요. 대화 안 돼요. 그러면 됐어, 난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문 쾅 닫고 들어가거나 집을 나가거나 다음 날 들어오거나 막 이러한 감정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흥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를 내가 취득을 해야 할 때 주님 지금 살짝 흥분 상태이오니 나에게 이 흥분의 마음을 잠재워 주셔서 능히 이야기할 수 있고 능히 표현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러면 사고 나도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담하니 흥분하지 않았기에 논리적인 변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저는 그냥 저 사람이 조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 이 급한 사람도 주님이 다스려 주실 수 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상황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흥분하면 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흥분하지 않고 마주하게 하시는 것, 이거 다스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로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스림은 누군가가 개입을 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스림은 누군가가 개입을 해버려야 돼요. 근데 내 삶에 주님이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주님이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내 선택 속에 주님이 자꾸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튕겨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사는데 왜 제 삶에는 주님 이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셔서 저를 피곤하게 하십니까? 라는 불편함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시간이 좀만 지나면 후회죠. 내가 주님한테 왜 그랬을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개입하신 건데, 사랑하니까 잔소리한 건데,
왜 나는 이거를 이렇게 불편하게 여겼을까? 괜히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막 들끓지요. 그럴 때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펑펑 웁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을까?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됐을까? 막 이러면서 펑펑 또 울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진짜 간섭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스림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 청개구리 신앙이 있는 분들은 주님이 간섭하신다고?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또 하겠죠. 이런 청개구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절 중반절을 보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제기한 세 가지의 고소건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전에 바울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벨릭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벨릭스가 현재는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총독으로서가 아니라 재판장으로서 이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상황을 보아야 하니까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논리적인 요청도 참 지혜롭다. 이 지혜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 너무나 저는 사도 바울이 부럽더라고요. 바울은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될 만큼 많은 것을 갖췄지만 육의 지식도 굉장히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열심히 배워서 그 배움이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라라고 이야기해요. 배움에는 여러분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배움에 나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배움의 나이가 없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마음의 문을 열고 끊임없이 배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저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못해요 이렇게 말씀들 습관적으로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 마음이 다는 이해는 못하지만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러한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조금 연약해져 가고 있는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그거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배우게 하시거나 아니면 행하게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은 변호사 더둘러가 고발한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을 하는데요. 첫째는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을 소유죄로 이제 고소한 그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다음으로는 성전이든 회당이든 자신이 먼저 유대인들을 소유케 한 것을 본 목격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했고, 지금 이처럼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고소 내용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래서 제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자신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또 변론을 합니다. 자신은 분명 더둘로가 이단이라고 고소한 그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시인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율법서와 천지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자신은 고소하는 자들과 동일한 소망, 곧 하나님께 향한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 성전 모독죄로 자신을 고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당시 자신은 유대인의 구제 헌금을 전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상경하여 체류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결례를 행하고자 성전을 방문하였으나 성전에서의 사건 발생 당시 자기 주변에 군중이 모인 일, 소란스러운 일도 없었으며 다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지적을 합니다. 만일 자신을 고발할 거리가 있었으면 그들이 직접 와서 벨릭스 앞에서 고발을 했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전달되는 이야기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노출이 돼버립니다. 논리적이려면 상황을 잘 인식하고 여러 관계와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과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민해보지 않고 나서 그냥 하나의 표면적인 것만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펼치고 논리를 펼치면 결국에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다른 곳에 고백할 때에 마지막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이 들은 것만 갖고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해, 내가 만난 하나님, 경험한 걸 갖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자꾸만 들은 것만 갖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면 문제가 되죠. 어떠한 사람이 일본을 한 번 여행 갔다 왔대요. 일본을 한 번 갔다고 일본을 다 합니까? 모르거든요. 근데 나 일본 갈 건데, 일본은 말이야 이러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 일본 얼마나 가봤는데? 한 번. 여러분, 한 번 가보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우리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자주 그래요. 습관처럼 나와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어이쿠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 한 번밖에 안 가봤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다 아니지? 여러분, 주님을 몇 번 만나봤냐고 물으면 그거 횟수를 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100번 만났고 1000번 만난 게 중요합니까? 성경을 100독 500독 한 게 중요합니까? 제가 중국에서 아버지가 중국 선교를 하시는데, 중국에 있는 조선족에 있는 성경을 다독하시는 분들 중에 100독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00독 한 사람이 나오니까 입을 딱 다물어요. 300독 한 사람이 그 말씀은 하고 얘기했는데요, 한 분이 또 들어와요. 몇 독 했냐 물어봤더니 500몇 독을 했대.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본 거야. 이 사람이 성경 500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100독과 300독은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500독이면 저보다 성경 더 많이 본 사람이고요, 저는 500독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500독을 딱 얘기하니까 권위가 세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500독 읽고 나서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한 번을 읽어도 삶이 달라질 수 있고, 한 번 주님이 강력하게 만나 주셔가지고 30년 40년 동안 끊어내지 못한 거 끊어내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난 이 경험 갖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뭐가 더 확실한 겁니까? 여러분, 한 번 만났냐 두 번 만났냐 횟수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만나고 이전과 비교했었을 때 달라짐이 있으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었다고 변화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다시 말해, 많이 읽었으면 읽은 것만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쓰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걸 갖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게 안 되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보았다, 많이 안다,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 때로는 상당히 위험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상황을 잘 인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안 쉽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지만 잘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는 외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함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전날 유대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되었을 때에도 부활신앙의 문제를 제기했을 뿐인데,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이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대교도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파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잖아요. 바리새파는 에녹과 엘리야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확고하게 부활의 생각과 신념과 믿음을 갖고 살지만,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고 제사장 중심의 성전 중심에 이루어지는 종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유대교 안에서도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했는데 잡혔어요? 지금 맨 마지막에 부활의 신앙 문제 때문에도 잡힌 거예요. 아니, 자기들도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서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이야기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들이 배워왔었던 그리스도의 도, 말씀의 도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 안에 분명히 부활도 있다라고요. 자기들도 나눠지고 있으면서 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부활의 이야기를 나눈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자신들의 뭔가 기득권을 흔들 것 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밀어내고 싶었겠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 그 분위기와 압도에 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춤 할 거예요. 여러분, 주춤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 믿을 때 영광스러우십니까? 예수 믿을 때 행복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뭐가 잘 돼가지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은 나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동료 친구 목사들이나 아니면은 지인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요. 너는 왜 매번 일을 만드냐?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요. 너는 왜 일을 이렇게 만드냐? 일을 만든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러우니까 저 말을 하는구나. 저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저는 요 실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뿐이지 제가 무언가 여기서 큰 걸 얻어간다고 뭘 얻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상황,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을 주님을 위해 내가 사용되어지면 끝이지 뭘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욕심을 부리며 살겠어요. 근데 저는 욕심은 부려요. 어떠한 욕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대한 욕심만큼은 누구보다 욕심쟁이에요. 정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당백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가대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600명이 찬양을 하셨다는 얘기를 처음엔 이해를 못 해가지고 600명 했지만 일당백의 표현을 하신 거더라고요. 6명이 찬양하는데 600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그런 마인드였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몇 명이 모인지 모르겠는데요. 예략 한 40명이라고 봅시다. 그럼 40명 곱하기 일당 100이면 몇 명이에요? 예? 몇 명이에요? 4,000명? 400명? 4,000명이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걸 감당할 수는 전 없을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욕심은 조금 누구보다 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삶이 분명하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나가셔가지고요 혹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핍박과 조롱에서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앞에서 더욱 논리적이셨으면 좋겠어요. 흥분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우리에게 더욱 거세게 다가와도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승리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을 하고, 때로는 승리를 소망했지만 넘어졌었을 때 주님 왜 저를 넘어뜨리셨나요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짐 속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길이 막히면 잠깐 멈추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 안 되면 그냥 잠깐 쉬세요. 교회를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좀 상황을 한번 쉬어보고 나를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한테 준비해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기 위한 과정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그리고 교회가 퀄리티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퀄리티냐? 뭐 이런 외부적 퀄리티가 아니라 음향의 퀄리티가 아니라 영적 퀄리티. 이거는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우리의 삶 속에 우아함은 그냥 흘러나오는 거지 뭔가 우아해지려고 막 이렇게 흘린다고 우아함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아하려면 말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살면 우리의 신앙이 우아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좌우를 보세요. 얼마나 우아해요.
오늘 당신이 최고로 우아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시작. 네, 멋집니다. 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멋집니다. 우리 그리고 교회가 우아한 거룩한 교회로 이 동탄 위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나누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를 우리 1절만 반복해서 뜨겁게 찬양하면서 또 통성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하나님 무언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와도 담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와도 때로는 흥분되어져도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마음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여지기를 원하옵나니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오니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는 역사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모두가 할 수 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이 땅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난감한 상황이 와도 담담하게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잘 보고 깊이 지혜 가운데 봐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에 대하여 논리적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